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1년만 더, 하루만 더 하면서 울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마지막으로 수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1시간 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연장된 시간이 있다면 남에게 유익되게 써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하게 쓰며 삶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남에게 유익되게 쓰겠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유익하게 쓰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 있게 살아가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도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도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기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슬기롭게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어느 만큼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각자에게 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달란트인 이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할 것을 오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는 추수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버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는 앞에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열처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도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의 때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날이 반드시 있죠?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인이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여행 중인 것처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인이 그 여행을 끝마치는 날, 즉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맡긴 종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셈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그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결산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에 맞게 합당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행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때도 어떤 때입니까? 이미 예정된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때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고 떠났습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능력이 되는 만큼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각자 능력에 따라 책임 있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받은 능력 밖의 일을 주인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재능에 맞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에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달란트가 많고 적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 달란트에 관계없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충성심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내게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었나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오늘 본문은 누가 없을 때 더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의 주인이 없을 동안에도 신실한 섬김과 충성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바른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없을 때 게으른 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 이 게으른 종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처럼 지금 눈앞에 주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있음을 늘 깨닫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던 종에게는 어둠의 심판으로 인해 탄식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눈앞에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또한 충성되고 착한 종들에게 수여되는 상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두에게 똑같은 상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에게 주어진 상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동일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눈에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종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주인이 있든 없든 신실하게 행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어도 주인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결국 이러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다스림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해서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지어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주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를 놓쳐버린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의 여정을 볼 수 있죠. 떠났다. 여행 중이다. 그리고 돌아왔다. 오늘 오랜 뒤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즉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셈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결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주인이 있든 없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처럼 살았는지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그 종들이 주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착하고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명해, 변명. 마지막 날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악한데 주인을 악한 주인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 악한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엄한 사람. 자, 굳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굳은 사람. 엄하다, 딱딱하다는 거죠. 잔인하다는 거예요. 또한 자비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처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손실을 입게 되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처럼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의 주인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애정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종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줄 정도로 배려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주인을 원망할 때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불신실하게 행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은사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나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삶이잖아요. 그 삶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사나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나 달란트를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사나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해서 얼마나 남기느냐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영역은 끼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귤을 많이 수확했잖아요. 얼마나 거둘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때는 흉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년이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진 자가 누구이죠? 무릇 있는 자가 누구이죠? 재물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없어도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을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을 오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결실과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오늘 신실한 종과 같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산의 때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농부에게는 이 수확을 해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수확이 많고 또 버는 것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산의 때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모습들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가족이라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큰 집, 금이 반짝이는 집 이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게 참 기쁨이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또한 어떻게 불립니까? 이 쓸모없는 종이라고 불려요. 그렇게 불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으로 불려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종,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온다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일단 신실하고 충실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잖아요. 그 즐거움을 오늘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참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